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다고 해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두고 원수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부부를 두고 평생 원수다라고 하는 말들이 회자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되고 건강한 가정은 가능합니다. 두 주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먼저 부부 사이에 사랑의 기둥, 그리고 존경의 기둥이 견고히 서가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온 가족이 함께 이 권위라고 하는 기둥, 뿐만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기둥이 튼튼하다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본인들도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후손의 미래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아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셨고 경건했던 이 노아, 이 가정만 살아남을 정도로 그만큼 경건했던 가정인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던 이 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함, 그리고 손자인 가나안, 그리고 그 후손이 엄청난 악영향, 저주라고 그럴까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과거에 예언을 냈고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그 권위, 이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기둥이 우리의 가정들에게 마땅히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남을 따르게 하는 힘 혹은 영향력,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재판정에 들었을 때에 판사가 젊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나이가 많은 변호사한다 할지라도 고개를 숙여서 예의를 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판부의 권위를 수긍하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판사 스스로가 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사회가 이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면 무질서가 일어나고, 그 고통은 사회 구성원들이 다 겪게 되듯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부모님의 권위는, 여러분, 재판장의 권위는 사람 사회가 세웠습니다마는 가정의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질 때도 그들도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고 이웃까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먼저 가장인 이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어머니의 권위, 이 유지 스스로를 위해서, 이 품위 유지, 품격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배우자 사이에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이런 차원에서 때로는 남편이 실수를 하고 아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가족,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약점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행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언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 우리의 잘못, 실수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노아, 그렇게도 경건했던 노아를 한번 볼까요? 자녀들 앞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나안인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노아는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경건했던,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썰어버리고 지면에서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구성할 만큼 귀하디 귀한 이 노아가 정착 이후에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력과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날따라 포도주를 마셨는데 몸이 더웠어요. 옷을 벗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니 막내 아들 함이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나와서 형들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그랬는데 24절에 성경은 이 함이 행한 이것을 두고 노아가 술이 깨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손자입니다. 함의 노아의 손자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벗은 채 자는 아버지, 이것을 보고 나와서 형들에게 흉을 보았다고 볼 수 있겠죠. 흉을 보았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손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엄포가 아닙니다. 그 예언이, 그 저주가 역사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알다시피 구약에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문화의 본거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방인 민족의 대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결코 이 가나안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함께 상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비극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수는 아버지 노아가 했어요. 상식적으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좀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저주를 할 때 좀 주저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저주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과잉대처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자들은 견해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끔찍한 범죄까지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이 함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래가지고 무슨 아버지야, 아버지? 웃기고 있네. 아버지라고 하면 저럴 수가 없어. 함은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하찮은 것으로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아버지의 권위 또한 함께 상실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노아, 경건했던 아버지 노아, 어제 시절의 아버지 노아가 아니라 오늘의 초라하고 실수하고 이상한 모습,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공경, 감사마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든, 아니면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든, 남편이 아내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든, 자녀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는 것, 특별히 이것을 여러분 유의해야만 하는데, 한 가정에 부모의 권위, 특히 아버지의 가장의 권위, 여러분이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것이고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했던 엄마가 실수를 했던 아빠가 실수했던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들의 권위를 인정해가고 이해해가고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신문 기자가 일간지 신문에 작자 미상의 글이에요. 이 올린 것 약간 긴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제목이 아버지는 누구인가입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짓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 끝없는 일,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라고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란 딸 자식을 결혼시킬 때 속으로 한없이 울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하게 미소를 짓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는 어머니는 10번 걱정을 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묵묵히 쳐다보는 사람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은 최종적이라 생각하지 말라. 자, 계속해서 나눌 텐데 혹시 왜 자꾸 아버지만 언급해? 왜 어머니는 언급하지 않아? 예, 제가 작자미상의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그렇다. 글을 좀 올려주실래요? 4살 때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어. 7살 때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아. 8살 때 우리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4살 때 우리 아빠요? 세대 차이가 납니다. 25살 때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이미 갔습니다. 30살 때 아버지 의견도 일리는 있지요. 또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40살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50살 때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60살 때 이럴 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진정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아마 10배쯤은 될 것이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고 지위가 낮은 것을 원망하지만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혼자 속으로만 우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곧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하기가 쑥스러운 사람이지만 혼자 있을 때면 가족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아버지, 오늘 정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립습니다. 작자 미상의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제의 아버지, 현재의 아버지는 이 시처럼 아름다운 아버지일 만큼은 없습니다. 교훈적인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고 교훈적인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지금 고통을 느끼고 상처가 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부모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자녀를 죽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를 총으로 쏘아서 죽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배우자를 죽이는 이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내가 품위를 잃어가고 권위를 잃어가고 권위를 우습게 여기게 되실 때 결국 내가 고통을 당하고 배우자가 고통을 당하고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누구든지 이 권위를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면 고통 그리고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창세기 9장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세워야 할 기둥, 용서의 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이 함, 노아의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 노아의 행동을 보고 사실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래? 경건했던 우리 아빠였는데 왜 저러지? 아마 아빠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때문에 형제들에게 나 아빠 행동 이해할 수 없어 나와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흉을 보았을 것입니다. 목자들과는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정말 언급하기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왜 이와 같은 비극이 노아 그리고 가나안 여기에 일어났는가? 노아의 실수를 우린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아버지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어머니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부모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삶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함부로 자녀들 보는 데서 대하면, 무시하면 자녀들 좋아하는 자녀들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 싫어합니다만은 막상 그것을 자녀들이 또한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때리는 자녀가 납니다. 부모가 알코올에 빠지고 좋지 못한 습관에 익숙하면 자녀 또한 그 당시는 싫어하지만 자녀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제 위치에 서야 아버지의 권위를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녀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함께 세워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노아와 다른 아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성경 기자 모세가 기록해 가고 있어 23절입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지 아니려고 얼굴을 돌렸다고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함과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반응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함은 나와서 웃음거리처럼 내뱉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뒷걸음질하여 아비의 실수 허물 하체를 덮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배려한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유지해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함이 이렇게만 했더라면 비극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우리 아버지는 도무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우리 어머니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완전한 아버지 없습니다. 완전한 어머니 또한 없습니다. 완전한 자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노아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요? 용서하는 기둥을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을 느끼죠? 마음에 안 드는 지금의 현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삶만 손만 안 댔으면 내가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그때 아버지가 술만 조금만 작게 마셨더라도, 아버지가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아니 아버지가 조금만 더 살아 계셨더라면, 이런 원망과 정오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이제 결혼해서 자신도 아버지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제의 아빠,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부는 없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우리의 부모님, 아빠, 어머니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말도 약해지고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도 많을 것입니다. 듣지를 못해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실수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때로 자녀까지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스스로 저주의 무덤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명하게 구약 성경에는 축복과 저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지만 어기면 그 형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복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지, 여러분들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 율법에 실패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나누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무지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조차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을 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새 길을 걸어가거라 보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오를 끊어야만 합니다. 용서의 기둥을 내가 세우고 엄마 아빠가 세우고 자녀가 세워가야만 합니다. 부모의 실수를 용납해가고 자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스스로 저주의 무덤을 판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 창세기 9장에서 이 가나안의 저주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구원이 무시하면 자녀들아 너 이렇게 저주받는다, 이 못된 자녀들아,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가나안의 저주가 우리의 가정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귀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가족, 부모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곧 저주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부모, 모든 자녀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함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혹 어제 사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도무지 권위를 세워주거나 이 용서의 기둥을 세워가기 힘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남은 생에 여러분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꾸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용서의 기둥까지 함께 견고하게 세워가 남은 생에 복되고 건강한 가정, 주 안에서의 행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주의 백성들,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새 힘 얻게 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